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 기쁜 소식을 바울을 통해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자유를 버리고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기쁜 소식이었는데 다시 율법에 속박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썼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했죠. 사도성을 변호한 이유는 거짓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은 옳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호했고, 또한 베드로와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모든 성도는 복음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성도의 삶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아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창조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면서 성도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받거나 인정받거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느낄까요? 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강한 어조로 3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이죠. 바울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속히 떠나 다시 율법의 억압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바울은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 바울이 그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그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자기의에 기초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이 주는 억압함으로 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를 만들고자 자기 일을 힘입어 애쓰는 성도의 모습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으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들었고 선하게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직접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의 출처를 묻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이 어리석다라고 다시 꾸짖으며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끝마칠 거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 안에서 누렸던 너희들의 경험이 모두 헛된 것이냐 물으며 다시 한번 이렇게 묻죠. 3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호소를 들으며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봤을 겁니다.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찾아온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렸는데 그 평강과 기쁨을 누렸던 나의 삶을 묵상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에 근거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듣고 받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향해 나아갔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다고 고백하는 그들이 이제는 다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평강이 있을 거야 라는 착각하에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시 율법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복음의 자유에서 율법의 구속, 율법의 억압으로 내모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보인다는 것이죠. 열심히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무너집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의 반응인데 되지 않음을 미리 걱정하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한 이처럼 자기에게 엄격한 신앙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살아감과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엄격한 신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요,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20살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20살 2010년 9월 셋째 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장 먼저는요,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별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것이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것보다도 기뻤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저에게는요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 누렸던 그 기쁨과 위로와 평강은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저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군대에 다녀온 후에 복학하게 된 대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기독학생연합회라는 곳에서 임원의 자리를 섬기기도 하게 하셨고,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나 신우회 회장으로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모든 섬김이 기쁨이었고 감사였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학교에서는요, 기독학생연합회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1년에 행사를 몇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함께 그 행사를 섬기는 친구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이상하게 꺼지고 전기가 나가고 준비된 물건은 도착하지 않고 등등 다양한 문제들로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에는 행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빚어낸 완벽주의는 결국은 누군가의 실수를 품지 못하는 옹졸함이 되었습니다. 그저 그 작은 실수, 그냥 괜찮아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걸 그 가운데 제 감정을 던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저의 불평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었음을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어떤 누구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 없음이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나의 공로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근거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이죠.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참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라고 물음표를 던질 만큼 그도 참 연약한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의 풍요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약속의 땅에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땅의 풍요함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세요. 그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이면서 지금 너는 아들을 갖지 못했지만 내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음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받음과 용납받음과 인정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도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용납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요. 성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으며 인정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받은 자녀로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존재로서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아니면 용서받음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나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체성. 내 새로운 신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나아갈 때 자기가 잘한 것이 있을 때만 나아가지 않죠.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하고 혼났는데 다시 엄마에게 달려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카페에 갔는데요, 분명히 아기가 그 케이크를요 포크로 퍼가지고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잘못된 행동이죠. 그것에서 혼났어요. 근데 또 아기는요, 엄마를 향해서 안아달라고, 자기를 안아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달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나아갑니다. 만약 자녀의 공로를 따져가면서 자녀를 품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한 목소리로 그 부모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기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져가면서 와도 돼, 안 돼 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취급한다면요, 우리는 잘못되다고 얘기할 거죠.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갈 때 잘한 것을 찾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아이에게 그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와라, 나와라,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 살아갑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정체성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은 우리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에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함이나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라는 공로가 필요하지 않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억지로 오기 싫은데 밀림 당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였어요. 우리와 같이 기쁨과 슬픔과 배고픔과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그 가운데서도 율법에 모두 순종을 이루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신 후에 짊어지셔야만 하는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량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글로만 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너무나도 가볍게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음을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가져온 죄의 저주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성도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믿음을 놓치고 살았음을 딱 깨달았어요.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나 아이들의 출석률이나 말씀 앞에서의 아이들의 반응이나 단톡방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한 가지 의문점이 뭐였냐면, 내가 잘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마주한 건가? 라는 자기 정죄 가운데 끊임없이 메비우스 띠처럼 끊임없이 사역 가운데 내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다른 것들을 많이 감당하면서 청소년부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좀 마주한 것은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그러한 자기 정죄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매몰되게 되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이벤트처럼 찾아오는 슬럼프 기간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마음에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정죄가 좀 크게 자리 잡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말씀 가운데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과 사명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참 좋은 마음인데, 그것을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죠. 그 문제 가운데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할 때 나만이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결국 변하지 않는 모습에 엘리야도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저는 주를 위해 사역을 감당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만 들으면요, 굉장히 충성된 모습 같아요. 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충성돼 보이고 믿음이 커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 보이는데, 그 안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한다라는 그 말에는요, 결국에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내야 돼, 그러한 고백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에는 결국에는 주님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없었던 것이죠. 나의 힘과 노력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눈앞에 보이는 결과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는 순간 결국엔요, 또다시 내가 뭐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잘해야 돼라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떠나가지고 신앙의 경륜이 많고 적음을 떠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신분 정체성을 얻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격임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 삶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났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떠났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떠나서 갔던 곳은요, 결국에 율법에 짓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라는 고백 가운데 저는요, 단순한 정죄와 꾸짖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와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행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함은 예수님으로는 완벽하지 못해, 예수님으로는 부족해 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고 성령으로 시작한 그 삶이 다시 육체로 마무리하는 것은 복음을 무효화하는 행위인 것이죠.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면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가 겪는 고통의 저주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는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복음은 시작과 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